여러분 왜 교회마다 꽃꽂이를 하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는데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꽃꽂이 하는 대신에 포인세티아라는 꽃 아시죠? 빨간 성탄절 장식하는 그 화분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강대상 앞에 쭉 나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예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화분도 예쁘지만 우리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좋아하실 텐데 성도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말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뭘까 생각하면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나한테 은혜 됐다 그러면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얻었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냐, 거기에 사실 우리 예배의 성공 여부가 있습니다. 박은성 목사님이라고 제 또래 이제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란 얘기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오래된 교회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인들한테 쭉 한 거예요. 근데 하나서부터 10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가대는 이거 뭐 음향 시스템이 안 좋다, 마이크가 문제다, 하여튼 문제를 얘기하고요. 차량부에서는 목사님 광고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거 그 문제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팀에 대해서 선곡이 뭐 저러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목사님 설교가 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주신 얘기인데,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은혜 받고 돌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10사람이 다 불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받아갈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왕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은혜 받은 설교 10개 듣고 그래서 10배 은혜 받으면 내가 10배 예배 잘 드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배가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받아가는 게 예배라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물이라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건 정말 뇌물도 아니고 선물이에요. 이건 벌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기는요, 이거는 없어진 물건에 대한 매뉴얼 같이 어떤 사용법, 매뉴얼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린 책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대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켜놓고 도스 책 읽어보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도스 발견한 사람, 발명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상상력을 얘기하면 그건 따뜻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로서의 레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사와 그 다음에 뒤에 속제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건 자원제사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건 의무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제제만 하더라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속제제를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럼 이건 뒤집으면 무슨 얘기는 거 하니, 어떤 악한 죄가 어떤 도구적인 제사로 없어진다는 그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면 끝난다 하는 그런 개념의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제도 그런데 하물며 번제는 이거 정말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얘기인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 불살라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고 내가 뭐 받아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다 불살랐다. 다 불살라 태웠다. 그런 의미로 burnt offering. 그걸 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타서 연기가 올라갈 때 이게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비둘기도 바칠 형편이 되질 못해요. 그런 사람은 곡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이건 grain offering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도 바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곡식 한 움큼을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 한 마리를 드리든지 곡식 한 움큼을 드리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다, 한 움큼의 곡식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10원, 20원 모아가지고 사탕 하나, 그걸 제일 귀한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엄마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엄마는 그 선물이 어떤 선물보다 기쁜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 선물을 뇌물로 드린 것이 죄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뇌물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거예요. 황소,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벤즈 한 대. 여러분 좀 느낌 오세요, 여러분? 자, 벤즈 한 대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싫으시다는 거예요. 사탕 하나도 선물이면 기쁘시지만 벤즈 한 대도 뇌물이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에 소와 양과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뇌물이 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 얘기하죠. 난 번제가 싫다. 그 피 지겹다. 수양의 번제물과 산진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 수염소의 피가 싫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반역자가 있어요. 지금 왕한테 들어가는데 왕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품속에 넣어놓은 뇌물은 격한 불로를 가라앉히고 은밀히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힌다 생각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왕궁에 들어가서 반역자예요. 그런데 왕이 관대한 뇌물 때문에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은 뭘까요? 사탕 드리면 될까요? 황소 한 마리면 될까요? 벤즈 한 대면 될까요? 포인세티아 화분처럼 강대상에 예쁘게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의 선물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선물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선물도요,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국의 여왕한테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짐승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찢어진 심령을 원하실 텐데,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 이 제사가 없는, 성전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매일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제사보다도 귀한 자비로 여기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사 없는 시대의 영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맥락에서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번제예요, 번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맥락은요, 번제예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토라의 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밖에서는 희생제를 바친 것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받쳐진 번제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염의 연기 속에 다 들어가면서 불순물이 다 녹아나고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질 때까지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즐거운 향기가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간을 만들겠어요? 성전도 다 없어지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데 이 시간 속에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의 성소예요. 이 시간의 성소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변화받은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을 마치 양손으로 밀어내듯이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공간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의 성소예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제사도 없어졌어요. 레위기도 이제 매뉴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이젠 장소로서의 성소가 아니에요. 시간의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번제 중에서도요, 더 귀한 번제가 있어요. 레위기는요, 여러분, 번제를 두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가 있지만 레위기 6장에 번제가 다시 나와요. 1장에 나오는 번제는 말 그대로 자원적인 번제를 말씀드려요. 그러나 레위기 6장에 있는 번제는요, 이건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예요. 이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메모리얼 포션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뇌물과 같은 번제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성전에서 매일 2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1번 드리고 저녁에 1번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루에 첫 사역이 뭔고 하니 저녁에 드렸던 번제가 다 타고 남은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고대서요, 24반차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달 자기가 결정되는 날, 그때 당번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그가 반차를 따라서 그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는 거 하니 향을 드리는, 분향을 하는 역할을 사가랴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가서 향을 드리는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사가랴에게 해주신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제사장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속해서 드리는 대표적인 번제인 거예요. 번제는 자원적인 제사지만 이 6장의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제사는요, 메모리얼 포션과 같은 번제예요. 그 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그러고, 물론 가치가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예배. 그러나 이 메모리얼 포션과 같은 이 레위기 6장의 제사장이 드린 번제와 같은 이런 선물은, 여러분, 저는 30여 년 전에 신학 공부 시작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제가 헌신하면 한국 교회가 더 나아지겠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부흥의 가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층 더 잘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30년 만에, 20년 만에 느낌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뭔가 쇠퇴의 길을 걷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열매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선물이에요. 이삭의 제사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이에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귀한 야곱의 선물이에요. 요셉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눈물을 흘려요. 그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요셉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제사, 한 사람의 씨름, 한 사람의 눈물, 그런 거예요. 레위기 1장의 번제도 읽었지만 레위기 6장의 번제는 이거 귀한 번제예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준비하는 번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합니까? 마치 북한같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준비하는 그런 번제인 거예요. 뇌물로 드려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번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삭의 제사와 같은, 야곱의 씨름과 같은, 요셉의 눈물과 같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예배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에 이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풍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흉년의 시간이고 언제가 풍년의 시간이겠습니까?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풍년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 풍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뇌물이 아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뇌물로 드려진 번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대속할 수 있는 참 선물로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다 불살라 올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와 같은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임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성공 여부가 내가 무엇을 얻어가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날 받아시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매, 주님, 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불살라 바쳐진 번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선물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